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38일차 오늘의 에스겔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6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인자야 너는 첫째 줄 끝에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기를 첫째 줄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들으라 4절 두째 줄 중간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4절 맨 끝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맨 끝에 사방에 흩으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너희가 바로 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맨 끝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11절 셋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옆에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12절 첫째 줄 중간에 전염병에 죽고 둘째 줄 중간에 칼에 엎드러지고 셋째 줄 중간에 기근에 죽으리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내 손을
내가 내 손을 바로 이어서 그들의 위에 펴서 셋째 줄 중간에 황폐하게 하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그들이 알리라. 자, 6장의 내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전염병에 죽고 칼에 엎드러지고 기근에 죽으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르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가 사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6장 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언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을 예언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펴서 저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인데 14절 맨 끝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둘째 줄 끝에 끝났도다 바로 이어서 이 땅 사방의 일이 바로 이어서 끝났도다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제는 내게 바로 이어서 끝이 이르렀나니 둘째 줄 끝에 내 행위를 심판하고 맨 끝에 보응하리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너를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바로 이어서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내 행위대로 바로 이어서 너를 벌하여 넷째 줄 중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너희가 알리라 25절 첫째 줄 맨 앞에 패망이 이르리니 바로 이어서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바로 이어서 없을 것이라 27절 둘째 줄 끝에 내가 그 행위대로 셋째 줄 끝에 그 죄악대로 바로 이어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자, 7장의 내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 행위를 심판하고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7장의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방의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장에서 중요한 것은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보응하겠다. 결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행위대로, 죄악대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패망이 이를 것인데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평강이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1절 맨 끝에 내게 내리기로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3절 둘째 줄 중간에 주의 영이 셋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로 이어서 나를 이끌어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음 줄 중간에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3절 맨 끝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둘째 줄 중간에 북쪽을 바라보라 셋째 줄 중간에 북쪽을 바라보니 맨 끝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내게 이르시되 첫째 줄 끝에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바로 이어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시니라 넷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16절 맨 끝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7절 둘째 줄 앞에 유다 족속이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행한 바로 이어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북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니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자, 8장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가증하고 악한 죄악들을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겔은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이 이 모든 가증하고 악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장 3절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어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셋째 줄 끝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바로 이어서 사람을 불러 4절 첫째 줄 앞에 이르시되 셋째 줄 앞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탄식하며 바로 이어서 우는 자의 이마에 바로 이어서 표를 그리라 6절 둘째 줄 앞에 다 죽이되 바로 이어서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어서 가까이 하지 말라 9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바로 이어서 죄악이 심히 중하여 셋째 줄 중간에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10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그들을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바로 이어서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그들의 행위대로 바로 이어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자, 역시 9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9장에서 중요한 것은 4절과 6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려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 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 죽일 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은 건져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이마에 표를 그려 놓으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그리고 9장과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 9장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표를 하여서 그들은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첫째 줄 앞에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셋째 줄 중간에 보좌의 형상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것 같더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첫째 줄 끝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셋째 줄 중간에 영화로운 광채가 바로 이어서 뜰에 가득하였고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둘째 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이어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바로 이어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맨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어서 그 위에 덮였더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하나님 곁에 있는 그룹들, 즉 천사들에 대한 묘사를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 성전에서 거두어 들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첫째 줄 앞에 주의 영이 2절 첫째 줄 앞에 내게 이르시되 4절 첫째 줄 앞에 인자야 너는 바로 이어서 그들을 쳐서 바로 이어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어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째 줄 끝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넷째 줄 앞에 너희 마음에서, 너희 마음에서,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아노라. 10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바로 이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를 심판하리니,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내가, 너희는 내가, 바로 이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7절 첫째 줄 중간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바로 이어서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19절 첫째 줄 중간에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두째 줄 앞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옆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옆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첫째 줄 중간에 내 규례를 지켜, 내 규례를 지켜, 바로 이어서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바로 이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바로 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11장 말씀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가증하게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본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인자야 너는 바로 이어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두째 줄 중간에 끌려가라 10절 두째 줄 앞에 이것은 셋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바로 이어서 묵시라 11절 첫째 줄 중간에 나는 너희 징조라 두째 줄 앞에 그들도
그들도 포로로 바로 이어서 사로잡혀 가리라. 사로잡혀 가리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인자야 너는 바로 이어서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째 줄 앞에 근심하면서 바로 이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 첫째 줄 앞에 백성에게 말하되 19절 다섯째 줄 앞에 이 땅 모든 주민의 바로 이어서 포악으로 말미암아 20절 첫째 줄 중간에 성읍들이 황폐하며 바로 이어서 땅이 적막하리니 28절 셋째 줄 끝에 내가 한 말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라.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나는 너희 징조라.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로가 된 것처럼 모든 짐을 꾸려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인데 이것이 징조처럼 모든 유다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음식을 먹으며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성읍이 황폐하고 땅은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 내가 한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남은 자를 두어 그들이 하나님 섬기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마음들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을 봅니다. 앞서 4장과 5장에서 네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상 숭배 때문에 성읍이 사막이 되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단이 황폐하며 우상들이 깨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뒤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러 나라에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나라가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시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인생 채찍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남은 자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 행위대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할 때가 임박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이 왔다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곳의 제약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목격합니다. 8장에는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성전 사방 벽에 각종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형상을 한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보았던 그룹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인 그룹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뿌려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예루살렘 성읍 위에 숯불을 뿌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말씀도 듣질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들어올려 환상을 보게 합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고관들, 즉 지도자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지만 여기서도 심판의 말씀에 이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9절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밑줄 친 17절과 19절 20절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패역하고 가증한 일만 일삼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거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흩어진 모든 이방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12장을 봅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실제를 징조와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에스겔도 상징적인 예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장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가 되어 끌려올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책망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상징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색을 하고 살고 있는 처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예언 행동입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심판의 예언은 더디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25절과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패망이 곧 임박했으며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어떤 말을 들려주어도 유다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거역하는 백성이고 반역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밖에 없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처럼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까닭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하셨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